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며 인도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에 아버지 되어질 아버지 계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아버지의 신부단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찬양 부를 때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직 주께로 향하고 아버지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의대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의의 건너 들으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거리라 죄의 서러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리리에 죽어도 주리리에 사나 죽으나 난 죄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만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적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이 건너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음에 드는 말씀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달마다 성경하면서 해마다 범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선교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이면 어찌하리요 이악불이 팔팔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면 슬픔을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로 소와 말고 짐승들도 주인 알고만 우리 동과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유황불이 팔팔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면 슬픔은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면서 정말 우리들 아버지면서 같이 있는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를 선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면서 거룩한 생명길을 향하여 아버지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면서 우리 이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면서 주의 시간도 아버지면서 우리 언약함은 아버지면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면서 주님만 나타내 기록합니다 아버지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면서 우리가 아버지면서 너무너무 헤매고 아버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면서 분별이 안 돼서 아버지면서 정말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면서 말씀이 늘 아버지면서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안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시대에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시간 참으로 아버지 부족한 인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 죽게 하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에는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환난의 날과 또 하나님의 교회의 예비처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온전히 통치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역사는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불담으로 아버지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아버지 잘 증거되고 아버지 모든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은 환난의 달과 교회의 또 예비처, 하나님의 교회 예비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12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또 인류 종말에 있을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또 이렇게 받는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장은 환난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또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땅의 환난에 대하여는 또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했어요. 또 그게 이제 핵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 재림 시에 지상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렇게 몰살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습니다. 또 7년 환난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하늘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붉은 용인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쟁으로 이렇게 내어 쫓긴 사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이 땅에는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핍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핍박이 첫째 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로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핍박이 최고의 절정에 이제 이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말로 소망스러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2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를 입은 여자 12장에 들어가자마자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해 입은 여자의 견해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여자를 유대인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여자가 핍박을 받는 모습을 유대인이 당하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며 또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강야로 날아가는 모습을 환난 날에 받을 유대인들의 또 보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계시록 4장 1절에 휴거되었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과는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또 개혁주의 견해는 해를 입은 여자를 구약적 교회로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가 해산한 아들 역시 그리스도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12장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계시와 이렇게 동떨어진 방향으로 해석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종말에 등장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또 이기는 자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 교회는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나는 끝까지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요. 또 이 교회를 또 해 입은 교회,
해입은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교회로, 이 교회는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환영함으로 진리를 대적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음행의 포도주 또 음료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게 이렇게 되는 교회, 마지막 때 음료 교회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를 환영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입은 여자로서의 이 교회는 두 증인의 애연 사역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음받은 자들로, 이들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또 증인들이 또 나옵니다. 또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쓰여 있는데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도적 신앙으로 승리한 교회임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이렇게 했는데 12장에서 이 아이에 대한 표현을 보면 첫째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보좌 앞으로 또 올라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종말의 진리로 이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면 이 아이야말로 종말의 애연의 사역을 감당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자와 아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교회와 또 두 증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아이는 해입은 여자가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증인에 대하여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임을 이렇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해산하게 되매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당하는 또 첫째 화의 환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 종말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권세입니다. 또 이 아들이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해서 또 승천한다는 의미를 또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더 자세하게 소개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만 잘 들어보면 반복돼서 계속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붉은 용이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면 삼키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계시록 12장은 종말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계시는 인류 종말에 되어질 모든 사건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에 예수님의 출생이나 또 부활 승천이 나올 필요도 없거니와
또 나와야 할 이유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일, 또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일 등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앞에 또 부딪혀 억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이 본 이 큰 붉은 용은 7절에 나오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또 배도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별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별 3분의 1 음녀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로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타락되고 음료 교회가 되고 이렇게 또 배도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을 삼키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두 증인들 14만 4천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렇게 두 증인들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시록 우리가 11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이렇게 무제경으로부터 나온 사단의 그 사단의 역사로 두 증인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들의 활동이 무슨 활동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종말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두 증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개 복음, 종말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렇게 신부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 3년 반 이 복음, 종말의 복음을 이제 딱 마치는 때가 전 3년 반이 되면은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두 증인들이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아요. 죽게 되고 3일 반 동안 있다가 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다 그들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늘로 올리우는 장면을 왜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가?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이제 바로 해답이 나와 있는데, 이 아들이 보좌로 올라간 후에 즉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곳에서 1260일간의 양육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후 3년 반 직전에 있을 교회 피난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양육받을 1260일간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후 3년 반 대환란의 기간을 또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란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야 자기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막을 또 이렇게
계시록 7장 15절에 또 장막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분명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대할라는 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예비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장소가 또 어느 곳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처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계시가 바로 12장인 것입니다. 그럼 두 증인으로 등장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은 1260일간의 그의 예언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되는데, 그들이 승천하는 그 시점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과 거의 동시에 또 여자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처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을 하면서 교회 또 신부 단장을 끝내 교회는 예비처로 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장막, 보호 장막 안에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는 거.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오늘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고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엘 군의 군사와 또 사단의 군사가 하늘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 전쟁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며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에 의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또 지상의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7년 환란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공중에서 사단이 지금 쫓겨나지 않고 있어요. 7년 환란을 전후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사단은 다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이 쫓겨 내려오면서 8절에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어 쫓기는 그 시기로부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내려온 후에 또 하는 일에 대해서 13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핍박이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무슨 핍박을 하냐? 첫째 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정말로 미가엘 천사들과 싸워서 그들이 쫓겨나면서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첫째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3년 어떻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첫째 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첫째 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첫째 화를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사단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어 쫓긴 후 즉시 무제국을 열어가지고 그곳에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게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의 무리들은
불신자들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 황충의 때들로 이렇게 때를 이루어 가지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충의 환란이라 그래요. 첫째 황충의 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황충이들이 어디로 무적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들어간다고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렇게 핍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황충의 화로 인해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죽고 싶지만은 절대로 괴로움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죽을 수 없도록 하나님 못을 박아놨어요.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절대로 이 사단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딱 못을 하나님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안 되면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 욥 2장 6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의 이 고통, 전 3년 반 동안에 잠깐의 그 환난과 핍박을 다 겪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비장막 보호처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살해버리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이지 못하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내어 쫓긴 이 붉은 용은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260일간 예언 사역을 정말 이루는 두 증인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잘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또 교회 예비처는 우리는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이곳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바른 해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가 한 일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일이었다 했어요. 이곳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해입은 여자. 해입은 여자로 종말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촛대교회, 또 촛대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교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발된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 촛대교회 또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해입은 교회에서 이렇게 두 증인들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 시기가 전 3년 마지막 시점에 이르는 5개월간의 황충의 환난으로 이 환난을 첫째 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 있지고 있죠? 이거 어려울 것이 없어요.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14절의 계시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충해주는 계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6절 읽어봤죠?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6절에 대한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란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1260일간의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서 또 이제 보호를 받고 또 양육받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와 같은 역사는 에디오피아와 간다게 네시에게 또 빌립이 세례를 주고 물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예비처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도망간 교회 예비처의 위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비처가 계룡산이다, 애국의 또 어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또 이렇게 끌어다가 종 삼고 그렇게 사람들을 메어서 정말로 자유를 뺏고 그 엄청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렇게 일들을 벌립니다. 7년 환란 전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또 이단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성경을 통해서 정말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나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우리는 헤매다 보면은 우리 영혼까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이렇게 무장해야만 어떤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는데 그건 3년 반을 가리켜요. 그래서 1260일도 60일을 가리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 1260일간의 기간과 똑같은 기간임을 이렇게 예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1260일간이다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데 그 받는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 그 126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다 끝냈는데 왜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핍박을 받겠어요? 신부단장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보호장막에 들어가는 거죠.
대한란으로 넘어가자마자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 신무단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대한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에는 정말로 이제는 신무단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대한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 신부단장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대한란을 유대인들이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을 그들이 당하면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그 대한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또 구원받는 자가 3분의 1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이 42달이에요. 그래서 42달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우리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신부단장해서 우리가 다 예비처럼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5절, 16절에서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예비처와 또 그 같은 사단의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단이요, 예비처까지 쫓아와가지고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정말로 예비처를 공격하지만 절대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비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 교회가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예비처의 위치를 이렇게 알고 공격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단의 공격은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비처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은 분노하여 이제 공격해도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분노한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예비처의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함으로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분노한 사단은 또 어떤 일을 또 깨할 것인가 알아야 돼요.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신부단장을 잘 하지 못한 성도들, 그래서 다 후 3년 만에 떨어졌잖아요. 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두 증인의 회개를 외치는 어떻게 해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기복신앙에서 그들은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았다는 뜻은 여자는 그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는데 그 중에서 그냥 날아가는 중에서 신부단장을 못한 사람은 남겨졌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 3년 반 정말로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 3년 기간 중 끊임없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또 싸워야 하며 무서운 대난의 기간을 겪어야 됩니다. 12장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한 소망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모든 조치를 예비하신 후에 이렇게 이 땅에 대환난을 일으킨다는 거, 또 최종적인 심판을 단행한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이 땅에는 정말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첫 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또 대환난이 와도 더욱 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환난에도 우리는 조금도 겁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부단장만 정말로 잘하고 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을 위한 예비차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대환난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둔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졸고 다 잠든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졸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부단장을 잘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호장막 예비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부단장을 끝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신부들은 예비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호 장막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소망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아버지 남매셔 마음에 갈팡질팡하며 정말로 아버지 이리저리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서 헤매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잘 우리가 배워서 정말로 계시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신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합심해서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센스스 미스는 내게 내게 주의 만나면서 내게 만나면서 아버지면서 심어주시옵소서. 능력과 하나님의 권명을 아버지면서 주셔서 아버지면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버지면서 죄를 우리면서 아버지면서 깨어나기를 합니다. 아버지면서 센스스 미스는 내게 아버지를 아버지
견뎌내 기도합니다. 아버지면서 무장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면서 제일 우리들이 아버지면서 자녀들 아버지면서 부모 형제 아버지면서 이웃들도 아버지면서 주여 마음을 아버지면서 상태를 깨우시는 아버지면서 제일 아버지 신명을 계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면서 신 아버지면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 세세세스미스는 아버지면서 소매세세스미스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면서 전적이 아버지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아버지면서 아직부터 아버지면서 앞대하게 아버지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면서 정말 사지보다 부분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면서 주여 우리 지향을 아버지면서 만나시 아버지면서 보여주셔서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얘기하며 아버지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하늘이야 감사합니다.
I'm